이사야 2장 6절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화 되게 하자.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화 되게 하자. 야곱 족속.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가입되네. 야곱 족속에 가입.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배운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겁니다.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야만 그때부터 뭐가 되냐? 영적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됨으로 그때부터 영적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자칭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이 야곱이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은 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종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돼야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14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지금 무서운 경고가 뭐냐면 다시 이사야 2장 6절로 와보세요.
이사야 2장 6절 읽습니다. 자,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이유를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그게 뭐예요? 동방풍석이에요. 성경 66권에서 다른 데는 모르면 몰라도 제가 읽어본 성경에서는 동방풍석 이야기가 여기밖에 없는 거로. 자, 동방풍석. 자, 여기 보면 이런 풍속은 서방에는 없어요. 유태인들에게도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는 왜 유태인들한테도 없는, 그리고 서방 사람들한테도 없는 동방풍속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전 유태인들에게 동방풍속이 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동방풍속은 주로 한국, 중국 이 지역에만 동방풍속이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풍속과 동방역사, 동방풍속과 동방역사, 다시 말하면 동방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슨 풍속도 있는 거예요? 동방풍속도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동방야곱. 그래서 동방풍속, 동방역사, 동방야곱. 자, 그러므로 야곱 족속에 가입된 종들은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 도리어 버림받는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중국은 동방풍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어요. 복음이 없은 나라니까. 이 마지막 동방역사, 동방야곱으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동방풍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동방풍속을 버리는 이야기를 교회를 개척한 그해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버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건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화 되어야 돼요. 기독교화. 반쪽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 기독교인. 우리는 아주 골수까지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화 되어야 돼요. 기독교화. 다시 말하면 기독교화로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만 모태신앙이지 기독교화 되지 않았다면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뼛속까지, 피까지, 체질까지 기독교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야. 그런데 내일, 모레, 글패 3일 동안, 이 연휴 기간 동안 동방풍속으로 이 나라는 몸살을 앓는다. 이것을 주도해야 될 목사들까지도 기독교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목사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도대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풍속을 앞두고 이 말씀을 또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동방풍속을 버리고 무엇 해둬야 돼요? 기독교화. 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이게 다 혼합되어 있어. 혼합되어 있어. 혼합되어. 자, 목사님들이 뭐 백일기도 이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 네. 그 다음에 결혼식에서 패백을 한다든지 뭐 사주를 보내다든지 이건 유교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플러스 유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화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화. 철저하게 기독교화. 그래서 첫째, 기독교 신앙으로 정착되게 하라. 신앙이 기독교화돼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못하게 돼야 돼요? 정착돼야 돼요. 자, 기독교 신앙으로 정착되게 하라.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정착된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정착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림의 주를 믿었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정착되게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초림의 주는 뭐냐? 초림의 주를 믿는 것, 된 일의 말씀을 믿는 거고, 재림의 주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신앙이 완전히 정착되게 해야 돼요. 정착되게. 자,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 속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딴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구세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도 안 믿어지는 시대인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뭐가 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가르쳐도 그것이 제대로 안 믿어지는 시대인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착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이 정착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의 기도의 제목은 무슨 풍속을 버리고,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이 정착되게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정착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정착되면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변함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연단받아 나온 그 신앙은 변질된 가능성조차도 없어야 돼.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못된 거예요. 정착된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이 다 변해도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변함.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엇된 거예요? 정착.
그래서 변질될 가능성조차도 없어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걸 신이 혹은 의리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신앙, 변하지 않는.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게 하라.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사상을 어디로 꼽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무서운 사상이라고 꼽아요. 그 공산주의 사상을 이기고 능가하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늘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어야 해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은혜 시대는 순교 사상, 환란 시대는 백마의 사상입니다. 순교 사상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나오게 한 거예요. 순교자. 백마의 사상은 계시록 6장 2절에 누가 나오게 하느냐면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을 나오게.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순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와?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시대는 백마의 사상,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환란 시대 기독교 백마의 사상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즉 복음의 우선순위, 우선주의를. 자, 이 기독교 2차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될 일의 말씀.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다시 말하면 복음의 우선주의를 두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우선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연습하는 사람은 자기의 새 삶의 전부가 거기 우선순위예요. 거기다 다 두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쇼트트랙 돌다가 부딪혀갖고
실격했는데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 거기에 올인했는데 이번에 메달 못하면 언제 탈 거예요? 다음에 또 동계올림픽에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그러니까 막 땅을 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과연 2차 복음의 절대성, 우선순위,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 교회, 이 복음에서 떠난 사람도 다 아멘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틀렸다고 떠난 자 아십니까?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뒀다면 복음에서 절대 변질되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것만 있다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뭘 못 이깁니까? 가난? 아니면 무슨 고난, 시험, 배고픔, 추운 거, 더운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뭘 못 이깁니까? 이는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시대는 순교 사상, 환난 시대는 백마의 사상. 역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건 순교 사상이나 백마의 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목숨을 내어놓으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 그런데 복음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고 자식이 더 우선이고 가족이 더 우선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을 검열받아야 인마진종의 판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상이 바르냐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이 정착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전화로 인사가 설 잘 쉬라는 거예요. 설을 어떻게 잘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 게 더 설을 잘 세는 거예요. 이런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울며 금식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야곱 족속이 동방풍속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생겼는데 무슨 설을 잘 쉬라는. 기독교 사상이 오늘 정착되게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요한계시록 아는 사람 많아요. 이 사상 없어요. 이런 사상을 전하지도 않아요.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 한다고요.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인마진종 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이 바로 돼야 돼요. 철저한 기독교 사상. 그걸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정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언행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온다고 해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온다고 하면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하라.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해.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정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모든 관음상제에 있어서 전부 기독교화돼야 돼. 장례식에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을 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는 패백을 하지 아니하고, 사주 딴데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좋은 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돼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기독교 문화는요, 부활절이 살아나야 돼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자, 누구는 맥추감사절도 꼭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만큼은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이 3대 절기로 철저히 정착되고 확정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것을 동방풍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지난주일도 말했지만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 자녀한테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 그 아이들이 보고 느끼도록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연보하고 이러는 것을 그들로 삶 속에서 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3개 절기라는 걸 아이들한테 삶 속에서 인식해주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 사줘도 이런 절기에 사주라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고. 이게 기독교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돼요. 그럼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 정착되느냐?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요. 신학교 안에 흡연실이 생겼고,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무슨 목사? 지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없는 문화는 절대로 정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태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모태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 속에 정착되어야 해서 그게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제가 보기 우리 교회 젊은 지서들 가만히 들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주일날 저렇게 연보하는구나. 어려서부터 이게 머릿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으로, 사상으로 도착화되는 거예요. 정착화되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교육이고 기독교 문화예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손자들한테 세뱃돈 준비했다가 세배하라고 하고 돈 주고. 이게 목사님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독교 교육이며 문화입니까? 기독교 교육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느냐? 추수감사절은 왜 있느냐? 성탄절은 왜 있느냐?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육이고 이게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몇 대 믿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가 그 가정에 정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대에 예수 믿었어도 바로 할 수 있다면 몇 대 내려온 거 자랑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기독교 교육과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밤에 주신 걸 네 번째, 기독교 생활화가 정착되게 하자. 기독교가 생활해야 돼, 내 생활. 우리 생활 전체가 기독교여야 돼, 기독교. 다섯 번째, 기독교 체질화가 정착되게 하라. 그럼 기독교 생활화, 체질화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되고 우리 몸 속에 기독교가 체질화되어 버려야 돼.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신앙, 사상, 교육, 문화, 생활, 체질, 이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밑바닥까지 정착이 돼야 된다. 정착이 돼.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복음을 받았다고 머리로 자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삶에 정착화돼야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라도 이번 연휴를 무슨 이방인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저는 이런 동방풍속이 다가올 때만 해도 오래전에는 늘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어? 인류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간은 1년에 몇 번씩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야곱 족속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동방풍속을 따를 때 얼마나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배신감이 있겠냐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일에 야곱 족속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여기다가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대한 이야기, 3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4절에 야곱에도 얘기하고 5절에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그래놓고 6절에 가서 동방풍속을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은 버림받는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야곱 족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은 못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못 맞는다. 왜? 야곱 족속으로 끝나는 건 인을 못 맞아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야지. 아멘. 그러므로 2018년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화 되게 하자. 기독교화 되게 하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화, 사상화, 교육화, 문화화, 생활화, 체질화해서 나 자신이 먼저 기독교화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그 본질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불교의 뿌리라든지 유교의 근본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기독교화 되어야 합니다. 네, 만나보면 많은 종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우리의 최고의 문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늘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방풍속의 잔재까지라도 그 뿌리까지라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독교화 되게 하세요. 신앙도 사상도 교육도 문화도 생활도 체질도 오직 기독교화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인맞은 종의 반열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생활화하고 체질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종들로 만들어주세요. 감사의 예물 11조 12조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독교화 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3일 기도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은 저들이 먼저
기독교화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동방풍속을 버린 종이 동방 역사에 참여합니다. 28장. 주의